사실 우리 교단하고는 교류도 없고 거의 교류를 안 하죠. 그리고 신학적인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좀 문제가 많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때는 비판도 하고 교류도 잘 이루어지지가 않지만은, 근데 이름만큼은 좋은 교단 하나가 있습니다. 대개 교단이 이름을 정하게 될 때 정치 형태에 따라서 교단을 짓는 거거든요. 장로교회다라고 하면은 대의정치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교회 대표 장로들을 세워가지고 치리회를 조직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장로 정치란 말은 장로 중심으로 정치라는, 목사도 장로입니다. 그 중에 하나 이제. 그래서 당회장이지만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치리를 하게 될 때 장로의 중심으로, 당회 중심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인데, 감독 정치다 그러면 감독에게 전권이 있어요. 감독. 교황청의 교황과 같이 막강한 이 권력을 가진 게 감독인데, 그래서 이 감독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건 목사만 되는 거죠. 그 감독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단의 정치 여러 가지 일들을, 현안을 논의하고 처리해 나가는데, 그 감독 정치, 감리교회가 그런 것이죠. 근데 이제 이름만 볼 때는 참 마음에 든다라고 하는 교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순복음교회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아마 어린 장로교회는 순복음 별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죠. 여러 가지 신학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좀 정서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근데 이름을 놓고 보면은 참 마음에 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영어로 이게 순복음교회 하면은 풀 가스펠 처치예요.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도 교회를 개척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교회를 개척할 때 이름을 질 때 무슨 교회로 질까? 넘치는 교회, 사랑하는 교회, 무슨 교회, 무슨 교회 막 이렇게 진단 말이죠. 근데 은혜가 넘친다, 이름 얼마나 좋습니까? 복음이 충만하다, 이게 풀 가스펠 처치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을 놓고 볼 때는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도 이렇게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요즘 교회 보면 한국 교회 가운데 넘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건물입니다. 건물. 요즘에 신도시가 이제 재생, 재개발 이런 것들이 되어지면서 우리 가령 뉴타운이라든지 청라도 마찬가지지만 구획 정리가 탁탁 되지 않습니까? 뉴타운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어떻습니까? 새로 돌이 뚫리고 구획 정리가 딱 되어지고 있고, 모든 것들이 그냥 규격이 탁탁 정해져 있어가지고 말이죠. 산업지구, 주거지구 이렇게 탁탁 되어 있단 말이죠. 거기에 걸맞게끔 교회들도 웅장하게, 아주 멋지게 위용을 자랑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들이 주변에 우뚝우뚝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이죠.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축복인데, 어쨌거나 이런 교회들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요즘에는 그런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말이죠,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게 될 때 찬양대가 대단합니다. 찬양대원들이 말이야, 어떤 교회는 보니까 몇백 명씩 돼요. 찬양대가. 제가 어느 모 교회를 찬양하는 걸 보니까 한 500명 되는 것 같아요. 찬양대원만. 1, 2층으로 이렇게 앉아있고, 그런데 원체 크니까 한 10,000명 들어가고 5,000명 들어가고 그러니까 본당이 한 5, 600명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숫자를 세어보니까. 영상이지만 어마어마하다. 찬양을 해도 가슴이 울렁울렁하고 벌렁벌렁하고 그 찬양을 들으니까. 현장에 없는, 근데 현장에 있을 때는 오죽하게 했어요. 그뿐입니까? 그 안에다가 말이죠, 파이프 올가 쫙 배경이 있고 말이죠. 그리고 요즘에는 관현악단들이 있다 해서 그뿐 아니에요. 우리들 이렇게 전광판 했습니다만 큰 대형 전광판이 몇 개씩 달려 있고, 그리고 각가지의 섹션들이 나와가지고 말이죠, 연주하고 막 이런 걸 보면은, 또 어떤 교회는 보면 말이죠, 조명이 말이 아니에요. 번쩍번쩍하면서 뭐가 돌아가기도 해요. 노래방에 온 것처럼 말이죠. 그런 기구들이 설치되어 있는 그런 교회들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될 때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그 찬양을 듣다 보면 가슴이 찬양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하다, 충만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더 하나는 저 자신에게
주눅들게 하는 게 있어요. 요즘의 목사들이 말이에요, 설교를 참 잘해요. 젊은 목사들이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지. 예화들도 보면은 전 보지 못했던 것들, 요즘에 공부들을 많이 하고 그래서 그런지 아주 학박사들도 많다 보니까 좋은 설교들이 참 많아요. 정교하게 아주 틀에 딱 짜여진 것처럼 듣고만 있어도 그저 은혜가 되는 것 같고 마음이 편안하고 마음이 뿌듯한 그런 설교들 참 많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제 100년이 넘었으면서 이런 세련된 모습, 그런 걸 볼 때 감사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 서부지일교는 어때야 될까? 우리가 이와 같이 남들처럼 큰 아름다운 건물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음향시설을 갖추고 있는 것도 아니고 조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목사도 이제 이렇게 젊은 사람들처럼 그렇게 활기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역도 아니고 우리 교회는 어때야 될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설교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랬으면 참 좋겠다, 이런 교회였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편지하는데 감사하다는 거예요. 골로새서를 잘 읽어야 됩니다. 잘못 들으면 골로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 복음을. 골로새 교회를 생각하면서 편지를 하면서 늘 바울 사도가 감사하다 그러거든요. 그럼 뭘 감사할까? 가만히 보니까 오늘 4절 5절에 그 답이 있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으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할렐루야.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 전해드린 것이 있단 말이죠. 그 전해드린 것이 뭐냐면 믿음이 넘친다더라, 사랑이 넘친대, 소망이 넘친대. 저는 이게 우리 서부지일교였으면 좋겠어요. 남들이 할 때 서부지일교 믿음 최고야. 서부지일교에 사랑이 충만해요. 사랑이. 서부지일교의 교인들 핍박 있고 어려움이 있고 경제도 힘들고 때로는 가정에 문제가 있는데도 그들은 깨어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늘에 대한 소망이 확실해.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담임 목사로서 그것보다 더 기쁠 것이 없을 것 같아요. 그것보다 더 감사한 것이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될 때마다 이런 것들이 넘쳤다, 충만하다, 그 이야기를 듣고 기뻐합니다. 앞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한국 교회에 넘치는 것들, 대표적으로 멋진 건물, 외형적으로 보면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자랑할 만한 그런 교회들 모습 볼 수 있죠. 예배당 건물 뿐만이 아니라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심금에 그냥 울렁거리게 하고 감동을 주는 음악이 있는 그런 멋진 모습. 한편의 어떤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세련된 설교. 이 모든 것들 다 중요하죠. 필요하죠. 그런 것들이 풍성하다면 감사하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이고 오늘 골로새 교회에 충만했던 것처럼 사랑이고 소망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표식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정체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믿음이고 그게 뭐냐면 사랑이고 그게 소망이에요. 이런 고린도전서 13장 맨 마지막 절에 가면 그러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영원한 것이다. 믿음, 소망. 교회가 가지고 있는 표식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랑이 충만해야 되고 그리고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서부지일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근데 믿음을 얘기할 때 제가 소주제가 그랬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넘쳐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입니다. 오늘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할 때 교회 다니니까 교인이라고 그랬죠. 예수 믿으니까 예수쟁이라고 그럽니다. 때는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제일 좋아하는 호칭이 있어요. 그건 성도입니다. 목사도 성도입니다. 장로도 성도고
권사도 성도 다 성도예요. 목사의 직을 내리면 성도예요. 성도님 하는 게 사실 맞는 거예요. 그 직을 위해서 준 거거든요. 황종직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직을 받아서 영원하다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장로와 목사와 안수집사 이 3직이 제사장과 선지자, 왕직이 영원히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장로 신마다 장로 내려면 장로가 아닌 거예요. 성도인 거예요, 사실. 성도 소리 듣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장로는 직분이 직분. 권사라는 건 직책입니다. 그 직을 수행하러 그 직을 준 것이지 그 사람 자체가 장로가 아닌 거예요. 그 사람 자체가 목사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사역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목사 내려놓으면 목사가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는 특히 외국에서는 그게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목사직 내려놓으면 형제, 성도라고 합니다.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그게 어려워. 이유가 있습니다. 국무총리 열을 했어요. 그리고 물러났어요. 그 사람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총리님이라고 불러요. 한 번 대한민국의 국회의원 되면 죽을 때까지 국회의원이라고. 의원님 그럽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한국 사람들이 명예를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는 게 명예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잘못된 거예요. 직입니다, 직. 그 직을 할 때만이 장로고 그 직을 할 때만이 권사인 거예요. 그 직을 안 하면 장로가 아니고 권사가 아닌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성도입니다, 성도. 성도란 말은 뭐냐? 기업 물을 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상속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목사 타이틀이 중요해요. 목사 천국 못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성도는 천국 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성도라고 하는 이름을 제일 좋아해요. 근데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정체성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성도가 아니니까. 그래서 믿음을 이야기할 때 바울이 한정해서 하는 말에 관심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당연히 하나님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데 여기서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외국에서 하나님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지요? God이라고 그럽니다. G-O-D, God. 주라고 하는 말을 Lord, L-O-D, Lord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외국에서 신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그래요? 신. 그것도 God이에요. 그것도 G-O-D예요. 다만 지자에 대문자를 썼느냐 안 썼느냐 요걸 해가지고 하나님이냐 신이냐 그리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글자로 표시할 때는 대문자를 쓰니까 이게 하나님 표시한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지만 God 똑같아. 발음은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들을 때 그걸 신이란 말이에요. 신. 제가 감사하는 게 있어요. 뭘 감사하냐? 우리 한국의 조선시대에 복음이 전래되었을 때 God이라고 하는 단어를 하나님으로 번역한 걸 정말 제가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하나님이라는 말은 유일신이거든요. 여호와란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몰라요. 외국에서는 그냥 신입니다. 불교에 가도 신이 있고 저 마음에 가서도 신이 있고 무당들도 다 신이 있죠. 모든 종교는 신이 어디 다 있습니다. 네. 그 신이 뭐예요? 이름이 God이에요. God. 네. 똑같은 거예요. 오늘 다원주의 시대입니다. 뉴 에이지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요즘에 차별금지법을 비롯해서 동성애법 갖가지의 문제들이 많죠. 그걸 만들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외국에서는요 여호와 하나님 잘 부르지 않습니다. 불편해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면 야훼 하나님을 찾으면 God 그러면 되는 거예요. God. 우리는 God 할 때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그들은 신으로 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믿는 신과 우리가 믿는 신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이거예요. 오늘 여기 믿는 사람을 신자라, 불교 믿는 사람을 부처를 믿는 사람을 불교 신자, 마홍선을 믿는 신자는 힌두교 신자, 무당 귀신을 믿는 자는 귀신 신자. 이렇게 신자란 말은 믿는 자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도 신자예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믿음을 이야기할 때 오늘 성경에서 보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뭐냐? 믿음이 정의가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떠나서는 우리는 믿음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예수만이 진리고, 예수만이 참 진리고, 예수만이 참 길이고, 예수만이 참 생명이고, 예수만이 참 구원이고, 예수만이 참 영생. 예수만 그렇단 말이에요. 예수만. 이렇게 나는 예수만 믿습니다 라고 세상 가운데 가서 이야기하면 뭐라 그래? 그때는 핍박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이란 말이 너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가 이 믿음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무슨 믿음?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순교했습니다. 화형을 당합니다. 사자의 밥이 됩니다. 불이익을 당합니다. 쫓겨납니다. 이게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넘쳤다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서부제일교회를 이야기할 때 그 교회에 믿음이 충만해. 예수 믿는 믿음이 확실해. 이런 소리 들리는 교회였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이런 교회였으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제가 정한 것입니다. 다른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 여호와 신입니다. 어떤 믿음이 충만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셔서 다시 오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영원한 주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그 믿음, 이 믿음으로 충만한 서부제일교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이 넘치는 교회. 네. 모든 성도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모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교회 포식 중에 하나가 사랑이에요. 하나님 그러면 뭘 생각해요? 사랑이죠. God is love. God is love라 하면 좀 그런 것 같아요. 여호와 is love. 야훼 is love 이렇게 맞을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죠. 교회가 사랑이 넘쳐야 돼요. 그런데 종종 보면은 모래알 같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모래알의 특징이 뭡니까? 햇빛 받으면 반짝반짝 빛나고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모래알은 섞이지를 못해요. 교회 안에도 보면 그런 분들 예배 열심히 나와요. 기도도 열심히 해요. 그런데 성도들과 섞이지를 못해요. 본보기가 돼야 되는데 네. 이게 그러지를 못해서 참 아쉬움이 있어요. 혹시라도 그런 분들이 있다면 오늘부터 좀 생각을 바꾸어서 사랑을 나눴으면 좋겠어요. 사랑은 주고받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건 나누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어떤 헌신한다 할지라도 사실 구원과 믿음과는 거리가 멀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믿음이라는 건 사실 개인적이죠. 1대1의 관계거든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아내가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남편이 천국 자동적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부모가 신앙이 좋다고 해서 자녀들이 천국 가, 그건 절대 아닌 거예요. 구원은 개인적인 1대1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에 보면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이 있다는. 나로 말미암아 내 가족, 내 친척, 내 주변의 사람들이 구원이 있다. 공동체입니다. 가족은.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교회 표식 가운데 서부제일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걸 어떤 걸 통해서 드러날 수 있을까요? 그건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니까 서부제일교회 교인들은 교회 갈 때는 싱글벙글해서 가. 근데 교회에서 나올 때는 인상 찌푸리고 나와?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교회 올 때는 심각한 얼굴로 갔는데 교회 와가지고 나갈 때는 집에 갈 때는 얼굴이 웃음꽃이 만연해가지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좋은 교회거든요. 서울지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늘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는 것 같아. 저게 뭘까? 만나면 다 그냥 막 웃음소리가 떠나지 않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말이죠. 이런 모습을 볼 때 세상 사람들은 저 교회는 진짜 사랑이 많아.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그런 얘기 있거든요. 하나님 좀 보여줘봐, 나 그러면 예수 믿을게. 저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여줄 수 있죠? 나도 못 봤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줘요? 무엇을 통해서? 사랑이에요, 사랑. 교회가 하나 된 모습,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저런 것이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한 말이 저런 말이구나. 소부절기에 성도들이 서로 의하고 사랑하고 교제하고 나누고 함께 울고 함께 웃어주고, 이게 교회거든요. 우리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 표가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성구가 그겁니다. 함께하는 것이. 이게 교회 모습이기 때문에, 이게 사랑이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사랑하는 방법이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때로는 구제를 통해서 사랑을 할 수도 있죠. 물론 마태복음 6장 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제하게 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렇게 말씀됐지만, 우리가 지금 설날 전에 우리가 얼마 모아서 동사무소 가져다 줘가지고 이와 같이 어려운 이웃들 좀 나눔을 갖도록 그렇게 했는데, 지난해에도 우리가 몇 차례 화재로 인해서, 산불로 인해서, 아니면 태풍 때문에 우크라이나 난민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돕기 위해서 십시일반했고, 이름을 거론해서는 안 됐지만 얼마 전에 조천산 집사님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이 또 헌신해 주셔서 병원비에 어느 정도 우리가, 사실 저희 교회로서는 적은 게 아니에요. 몇백만 원이라는 게 적은 게 아니거든요.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협력해 주신 분들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것도 소문내야 돼요.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함께해서 나눌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사랑이거든요. 그분이 아니라 기도입니다. 기도. 제가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제가 2005년도에 와가지고 2006년도에 제가 시작한 것이 뭐냐면 중보기도학교입니다. 그 2006년부터 지금까지 중보기도학교에 있으니까 18년 동안이에요. 18년 동안 중보기도학교 우리 인천로에서 없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지금까지 해왔어요. 많이 모이든 적게 모이든. 저는요, 그 기도가 다 쌓였다고 생각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도 헌신해 주신 분들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 거기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롯이 구원받았어요? 그의 믿음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중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니느웨 성이 멸망할 때 어떻게 그들이 멸망당하지 않았습니까?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기도가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정말 존중하고 감사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중보기도 지금까지 헌신하신 분들이에요. 1기에서부터 지금 49기가 되기까지 한 번도 빠지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정말 하늘나라의 상급이 크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형식적이 됐든 어떻든 간에 그 자체만으로 힘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해보시면 아시지만 교회 와가지고 정한 시간에 기도하고 돌아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게 18년 동안 이어졌단 말이에요. 어떤 거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그게 제 목회사의 가장 큰 빛이에요. 사실은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빚진 자의 마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게 없어요. 전도 그렇죠. 전도.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는데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전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 그게 진짜 주님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만이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영혼을 믿지 않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죽어가지고 지옥 가면 어떻게 되나,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니까 전도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오늘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모든 성도들에 대한 그들의 사랑의 소식을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소식이 넘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떤 사람들이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정말 사랑이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사랑이 우리 교회 안에만 머물면 안 되지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세상 밖으로 뻗어나가야 돼요.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 어떤 분이 그런 얘기, 우리 아이들이 요즘에 문학의 밤 준비한다고 막 음악하고 있거든요. 이게 밖에까지 크게 다 들리거든요. 오후 2시에 주일날 청년부 예배 드릴 때 아마 여러분들 밖에 소리 다 들릴 거예요. 드럼 소리 그냥 아껴서. 한 목사님이 그래 나한테, 저렇게 시끄러운데도 주변에서 얘기가 없어? 네,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왜? 자랑거리니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전에 제가 부임했을 때요, 우리 교회가 철야 기도하면요 쫓아왔습니다. 시끄럽다고. 제가 십자가 네온 불 켜놓으면요 우리 아들 공부하는데 방해된다고 불 꺼달라고 그랬어요. 쫓아왔어요, 동네에서. 제가 부임하고 얼마 후까지도 그랬어요. 몇 년 동안. 동네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그래서 막아서고 말이죠. 철야기도 나왔던 분들이. 우리 교회 이 2018년도에 완공이 됐지만 이 건축을 했던 장로님이 그래요.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편하게 건축해본 역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빌라 지역에서 건축하기 어렵습니다. 지역 주민의 민원 들어오면 끝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단 한 건 없이 교회 건축해서.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주일날 오후에 청년 아이들이 집회할 때 그냥 얼마나 큰 소리로 드럼 두르고 찬양하고 그럽니까? 주변에 있는 빌라의 사람들이 없어서 그러겠습니까? 감사하게도 어느 누가 한 사람이 지금까지 시비 건 사람이 별로 없어요. 지역의 주민들이 우리 교회를 보고 다들 칭찬하고 그럽니다.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 함께 같이 섬겼기 때문에요. 요즘에는 안 하고 있지만 우리가 닭을 갖다 얼마나 많이 섬겼습니까? 4군데 노인정을 비롯해서 우리가 섬긴 걸 따지면 한이 없어요. 아마 모르시는 분들, 여러분들은 모르겠지만 사실 저하고 사모가 많이 했습니다. 네. 심었기 때문에 그런 거 심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주변에서 사람들이 교회 건축한다, 무슨 이렇게 예배 시간에 소란이 틀었다, 그래도 감사하게 참아주는 거죠. 네. 여러분들의 헌신이 있고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끼리만의 사랑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넘쳐나야 돼요. 그래서 서부지일교회 정말 사랑이 넘치는 교회야. 사랑이 충만한 교회. 이런 얘기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듣고 싶은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는 소망. 세 번째, 제목 띄워주세요. 하늘에 닿는 소망. 이게 중요해요. 방송실 제목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하늘에 쌓는 소망이 충만한 성도들로 가득한 교회였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소원 얘기합니다. 소망 얘기합니다. 비전 얘기합니다. 꿈 얘기합니다. 출세하는 거, 성공하는 거, 돈 버는 거, 건강한 거 다 좋죠. 중요하죠. 근데요, 우리가 소원이나 소망이나 비전을 이야기할 때, 꿈을 이야기할 때 이 땅에 쌓는 거라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건 다 언젠가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산소망이어야 됩니다. 영원에 다함이 없는 소망, 그것은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져야 될 것이 하늘에 쌓는 그 하늘의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근데 골로새 교인들이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 소망이 넘쳤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핍박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 믿음의 지조를 지키고 사랑을 베풀고 나눌 수 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 그들을 잘해주었기 때문이 아니고 세상에서는 핍박이 있고 왕따 당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하늘에 대한 소망, 영원한 산 소망이 있으니까 흔들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서부지일교회가 하나라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쌓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5절 말씀에 보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이 6절 말씀에 보면 열매를 맺어 자랐다고 그랬습니다. 소망을 하늘에 쌓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는 일에 많아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에 대한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가 깊어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할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감사할까.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쌓는 소망이 무엇이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 가져봤어요. 헌금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쌓는 것이다. 같은 돈을 써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는 돈하고는 다르잖아요. 구제하고 누군가를 협력하고 돕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난번 우리 구정 때에도 제가 문자 하나 소개해 주었지만 그 뒤에도 여러분들이 저한테 감사하다고 이 지역의 주민들이 문자를 보내왔어요. 작은 사랑이지만 작은 것에 감동하는 거거든요. 사실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어쩌다 한번 있는 게 아니라 자주자주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배도 그렇죠. 예배 열심히 드립니다. 예배가 하늘나라에 쌓는 거예요. 이것도 소망을 쌓는 거예요. 언젠가도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분이 암에 걸렸어요. 6개월밖에 못 산대요. 이분이 나이가 45세인가 몇 세 주부인데 암 판정을 받고 이제 6개월밖에 못 산다고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이분이 고온고음 기도하며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다가 내가 일찍 죽으면 내가 누릴 것 누리지 못하고 간단 말이에요. 근데 누릴 것 누리지 못하고 가는데 그 모든 것들을 손해보고 가는 건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이것만큼은 손해보고 가지 말아야지. 그게 뭐냐면 예배. 내가 예배만큼은 손해보지 말 거예요. 뭐 지금이야 나이가 80, 90들 막 되신 분들이 많지만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지금부터 몇십 년 전 얘기니까. 이분이 나는 예배에는 손해보지 않을 거야. 그래서 자기 인생을 70으로 보고 남은 25년 동안 내가 주일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뭐 이렇게 따져보는 거예요. 25년 동안 몇 번 예배를 드릴까? 그걸 가지고 6개월 동안 나눴어요. 나눴더니 하루에 10번 이상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려야 돼. 그래서 이 사람이 마음에 결심을 했어요. 다른 건 내가 다 손해봐도 예배만큼은 손해보지 말자. 그래서 70세가 내 인생의 종착역이라 생각하고 남은 6개월 동안 하루에 10번씩 교회 가서 예배 드리자. 그래서 그 암에 걸려서 병든 이 몸을 끌고 하루에 10번씩 나와서 찬송합니다. 말씀 읽습니다. 한 장씩 기도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요. 또 갔다가 또 옵니다. 초기에는 괜찮았는데 암이 진정이 되니까 몸이 힘이 드는 거예요. 자기 몸도 가는 게 힘든데 10번 온다는 게 말이 쉽지 않죠. 이제는 애들한테 날 부축해줘라.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그게 말이 그렇지.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10번씩 왔다 가는 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일주일에 교회 몇 번 오십니까? 10번씩 와서 예배 드리고 하는 거예요. 6개월이 지났어요. 죽지 않았어요. 1년이 지났어요. 안 죽었어요. 2년이 지난 안 죽었어요. 치료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미국에 이민 갔어요. 지금은 뭐 살았는지 죽었는지 오래전 얘기니까 한 30년 전 얘기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가져야 돼요. 거기에 소망을 갖고 살 때 저와 여러분이 삽니다. 이 땅의 것은요, 언제 무너질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서부제일교회 39주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큰 애쓰고 수고하신 여러분들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 충만한 교회. 하나님에 대한 그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넘치는 정말 서로가 피차 위로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어주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지역사회까지도 소문난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좀 더 손해본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인내하며 천국을 바라볼 줄 아는 소망의 사람, 은혜가 충만한 그런 교회와 성도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